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온전하게 예배하는 걸 방해하는 모든 생각들, 모든 염려들, 모든 우리의 연약함들은 주여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닫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오직 우리가 새로워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귀와 내 심령의 말씀이 심기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내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보는 거죠. 오랜만에 올라오니까요, 이게 순서가 좀 헷갈리네요. 성경 봉독하면 되는 거 맞나요? 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스가랴 8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스가랴 8장 1절부터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돌아와야 할 분명한 이유라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가운데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돌아와야 될 이유를 말씀해 주실 텐데, 혹시 주저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아직 주의 그 말씀과 여러분 현실 사이에서 갈등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오는 오늘 저녁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는 스가랴라는 분이 썼기 때문에 그 제목이 스가랴서라고 정해졌습니다. 여러분, 스가랴서의 배경을 먼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글을 이해할 때는 그 글이 쓰여진 배경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있으면 더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윤동주 시인의 시를 이해하려면 일제강점기라는 특수한 상황을 알아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스가랴는 학개라는 성경이 있는 거 아세요? 스가랴 이 선지자와 학개 선지자는 동시대에 같이 활동했던 인물입니다. 그럼 이 두 선지자가 동시대에 같이 활동했던 그 시대는 도대체 어떠한 시대냐라는 게 중요해지겠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웃 나라와 전쟁을 했습니다. 이게 한 BC 600년 정도 되는 일인데요, 그때 이스라엘이 지나요, 이기나요? 집니다. 아주 처참하게 깨지고 이웃 나라의 포로가 됩니다. 한 70년 정도 포로가 있다가 이 포로들이 귀환합니다. 이제 고향으로 하나님이 일하셔서 귀환하는데, 이때 이 첫 번째 귀환하는 무리에 있던 사람이 바로 학개와 스가랴였습니다. 여러분, 이 전쟁에서 70년 동안 포로로 있다가 고향으로 70년 만에 귀환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귀환한 사람들이 뭘 하겠어요? 나라를 재건해야 되겠죠. 나라를 재건하려면 뭘 하겠습니까? 70년 동안 아무도 살지 않았던 황무지가 됐던 그 땅에 집을 짓고 밭을 일구고 가축을 키우고 울타리를 세우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상황이었습니다. 70년 만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우리의 나라를 회복해 주셨다, 이런 부푼 꿈을 안고 나라로 돌아와 집을 짓고 이 삶의 터를 다시 꾸리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장 중요하게 또 가장 먼저 하려고 했던 것은 바로 성전 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면서 뼈저리게 느낀 게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포로 생활하는 이유는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는 깊은 반성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돌아오자마자 우리가 다시는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말자, 이런 각오를 다지며 성전 재건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건물을 짓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네,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런 건물 하나 지으려면 좋기 수십억,
수백억 듭니다. 그럼 이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 2년 정도 짓다 보니까 일단 먹고 살기도 좀 힘들고, 그렇게 빨리 지어질 것 같지도 않고, 안에서는 맨날 싸우고 외부에선 적이 쳐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잠깐 멈추자, 우리 잠깐 우리의 삶을 좀 돌보자. 이러다가 지난 것이 벌써 16년째가 되는 시점이 이 스가랴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바로 그 시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 수능 경험이 있으시죠? 수능할 때 전 재수했는데요, 재수, 3수, 4수까지는 제 생각에 좀 괜찮습니다. 근데 16수를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얼굴이 밝겠습니까? 아니겠죠? 여러분, 그런 시점입니다. 성전을 짓긴 지어야 되는데 16년째 되지도 않고 지어지지도 않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시점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력했습니다. 분명히 자신들은 하나님 나라가 이제 회복될 줄 알고,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할 줄 알고 꿈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성전이 재건되어야 그것이 완성인데 성전이 재건되지 않는 겁니다. 이런 무기력한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에 어른들이 보면 우리 젊고 힘도 있고 니네 나이에 돌도 씹어 먹을 나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지만 참 막막한 나이입니다. 내가 잘 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고, 내 미래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고, 내가 누구와 만나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 길이 맞는지 틀린지,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분명한 길을 제시해 주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참 혼란스러운 시기에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몰라 무기력하게 있는 청년들, 오늘 이 자리에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나가야 될 방향을 발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스가랴 8장에는 먼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한다 라는 표현이 10번이나 등장합니다. 10번이나. 여러분, 이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은 무슨 표현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십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도 신방을 이렇게 열심히 했어요. 신방을 하다 보면 제가 종종 이렇게 잘 물건도 놓고 다니고 까먹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도 이제 처음 만나는 형제인가요? 자매인가요? 그것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신방을 하고 제가 이 상황만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제 카페에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카드가 없는 겁니다. 카드가. 근데 이제 처음 만난 형제인데 제가 이제 계산 좀 해달라고 차에 카드를 놓고 왔다고 하기가 좀 이상하잖아요. 계산 이렇게 계획적인 것 같고. 그래서 너무 당황하고 있는데 종업원이 저를 보고 씩 웃으시더니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손에 있으시네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종종 요새 까먹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위급하고 급하면 중요한 거, 내게 있는 걸 오히려 까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이 전능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환경, 지금 내게 주어진 닥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압도되어지다 보면 우리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셨지, 근데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셨지 라는 걸 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가서 은혜를 구하고 사람한테 가서 길 좀 열어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러다 보면 인생이 부끄럽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 가운데는 우리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사실을 잊고 계신 분들은 안 계시겠죠? 여러분들이 위기 때, 위급할 때, 정말 힘들 때 여러분들이 붙들어야 될 줄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전능자이신 하나님, 온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자연을 지배하시는 하나님, 있는 것을 없는 것처럼 하시는 하나님, 또 없을 때 하나님 것을 있는 것처럼 보시는 그 하나님,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온 땅을 발등상으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을 믿으시나요? 여러분, 그럼 우리 무기력하게 앉아있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그 만군의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러 나옵시다. 힘들 때마다. 그럼 제가 우리 명군 리더들이랑 철야 파트너스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월 한 달 동안 우리 철야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와서 코 골고 잡니다, 애들이. 그래서 저도 걱정되더라고요. 혹시 나도 코 골고 있는 거 아닌가 걱정되긴 하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면 당장 상황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얘기했듯이 어떤 사실이 마음에 이렇게 와 닿냐면 그래, 내가 혼자가 아니지.
맞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시지. 맞다. 그러니까 난 괜찮겠다. 이런 안도감이 몰려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무엇이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통장에 매달 꽂히는 월급입니까? 들어오자마자 나가지 않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부모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애인이십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주식이십니까? 요새는 그 볼 것도 없죠.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만군의 여호와는 어떤 분이시냐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정말 모든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설교자의 설교, 자연, 코로나, 여러분이 지나가는 친구의 한마디, 또 여러분이 보는 성경책.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깨어서 기도와 말씀으로 과연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분별하며 순종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문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무엇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우리는 큰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스가랴서는 7장과 8장이 스가랴서의 결론이며 하나의 세트입니다. 근데 이 스가랴서 7장 5절과 7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좀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다섯째 달과 일곱째 달에 금식하고 애통하였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한 것이냐.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에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하시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1년에 2번씩 절기를 지켜서 금식했는데 그거 솔직히 너희를 위해서 한 거 아니냐는 겁니다. 그거 너희를 위해서 했냐? 나를 위해서 했냐? 여러분, 한 부부가 있다고 칩시다. 그 부부가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아내와 남편이 있겠죠. 근데 남편이 아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맨날 밖으로 돌아요. 사고 치고 다녀요. 바람 펴요. 돈도 마음대로 써요. 빈 청구서만 맨날 날라와요. 근데 기가 막히게 이 남편이 기념일을 잘 챙기는 거예요. 결혼 기념일 때마다 명품백을 들고 오고 생일 때마다 좋은 호텔에 가서 맛있는 식사를 대접합니다. 어떻겠습니까? 좋은 것도 한두 번이지. 말은 안 듣고 계속 바깥으로 나돌면서 기념일만 챙기는 이 남편, 아내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야, 필요 없어. 말이나 잘 들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게 딱 이거라는 겁니다. 너희의 금식, 너희의 그런 퍼포먼스, 야, 필요 없어. 내 말이나 좀 귀 기울여봐. 이게 이 스가랴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 하면서 특별히 열심 있는 청년일수록 내가 주님에게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 내가 주님에게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에 관심이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엇이 이루실까에 집중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사건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일개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왕권이 안정되고 먹고 살만하니까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해드리고 싶고 자기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뭔가 드릴 수 있을 만한 위치가 되었다고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해드릴 수 있을까요? 그럼 이거 되게 거룩한 질문 같지만 잘 생각해 보면 그 주어가 하나님이 아니라 나입니다. 나.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주님에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요즘 말로 하면 네가? 이렇게 하십니다. 네가 나한테 내 집을? 네가 왜 내 살 집을 걱정해? 만물이 내가 살 집인데. 야, 너 왕권 그거 내가 준 거 너 아직도 모르게, 너 왕권 그거 내가 준 거 까먹었니? 너의 그 안락한 생활 그거 내가 너한테 줬다는 거 너 잊어먹었니?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종종 이럴 때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 하고 싶은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분의 뜻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어떤 차이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노아를 봅시다.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면서 거룩하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이야기합니다. 네가 방주를 지어야겠다. 내가 세상을 쓸어버릴 것이다. 노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방주를 좀 짓겠으니 이 세상을 좀 쓸어버려 주시옵소서라고 한 적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뜻이 주어졌고 노아는 인생을 그 하나님의 뜻 위에 태웠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느 날 나타나셔서 야, 너 가나안을 너에게 줄게. 너가 열방의 아비가 될 거야.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음성에 자신의 인생을 태웠을 뿐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고 다윗도 마찬가지였고 신약의 베드로,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길을 가던 중에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눈을 멀게 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방인을 위하여 너를 증인으로 택했다. 이 하나님의 뜻에 지금까지 바울이 주를 위해 갖고 있었던,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주를 위해서 뭘 열심히 할까라는 모든 계획은 무너졌고 이 하나님의 뜻 위에 바울은 그의 인생을 올려 태웁니다. 여러분, 자동차를 타면 자동차 속도로 가고 기차 타면 기차 속도로 가고, 하나님 뜻에 우리 인생을 태우면 하나님 속도로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내 뜻이 아니라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그렇다면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분의 뜻은 무엇인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그게 어디 나와 있겠습니까? 유튜브에 있을 수도 있어요. 유튜브에 말씀이 많으니까. 근데 유튜브로 그런 거 안 보잖아요, 여러분. 유튜브로 뭐 우리 설교 안 듣잖아요, 그렇죠? 유튜브로 뭐 설교 많이 들으시나요? 어쨌든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있습니다. 말씀에. 여러분,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꿈 가운데 계시해 주실 때도 있지만 환상 가운데, 꿈 가운데 뭘 계시해 주시겠습니까? 주의 말씀입니다. 말씀. 여러분, 주의 말씀을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통해 이 시대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 마지막 때를 향한 주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위에 여러분들의 비전을 올려 태울 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 하나님의 속도로 날아가게 돼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방금 이야기했듯이 청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잘 들어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의 음성을 잘 듣고 세상의 신음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럼 잘 듣는 자질이 없는 자는 사실 주님을 따라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럼 이 시간 한번 돌아봅시다. 내가 과연 잘 듣는 자인가? 야고보사도는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 그러니까 듣기는 어떻게 하고?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해라. 우리가 혹시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들 앞에서도 너무 말하기만 하는 것 아닌지, 주를 향한 나의 열심은 가득한데 정작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있는 것 아닌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한 방향으로, 내가 생각했을 때 맞겠다 하는 방향으로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점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말씀을 피고 주의 뜻을 나에게 알려달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그 말씀을 분별하여 이 마지막 때에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본문 가운데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8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러분, 이게 놀라운 표현인데,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를 개미처럼 봐도 무방한데 그분께서 우리를 뭐 하신다고요? 질투하신다고요. 이게 사실 굉장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질투는 어떨 때 합니까? 질투는 어떨 때 하죠? 네, 영어로 질리었죠. 그 사람이 나에게 굉장히 끔찍하고 소중한 사람일 때 우리는 질투를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 질투에는 사실 두 가지 하나님의 속성이 들어있습니다. 하나는 분노와 하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질투하신다고 나와 있냐면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냥 좀 삐지고 그냥 좀 서운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갔을 때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십니다. 여러분, 이 분노라는 단어는 이 원어를 찾아보면 헤마라는 히브리어 단어인데 열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뜨겁다 이런 뜻입니다. 야, 네가 나 떠나갔으니까 내가 지금 열받아 죽겠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에 대하여 분노하십니까? 죄입니다. 죄. 그리고 이 질투라는 단어에 하나님의 분노가 들어가 있는데 죄에 대한 하나님의 극렬한 분노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사랑의 하나님을 강조하다 보면 잃어버리게 되는 균형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은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을 균형 있게 본다면 생각보다 성경 곳곳에서 죄에 대해서 극렬하게 분노하시고 그 죄인들의 죄를 심판하시기를 즐겨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마음을 통렬해 하십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러셨고, 노아의 시대의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을 때 그러셨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와볼까요?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이 신약성경에 등장하죠. 그 사람들을 헌금 좀 숨겼다가 하나님의 분노를 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죽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과하면 안 되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하여 분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죄와 여전히 동행하고 있으면서, 죄가 여전히 내 안에 있으면서 우리 주님은 이해하시겠지, 우리 주님은 내 마음을 아시겠지라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거 하나님 너무 반쪽짜리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진짜 거룩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죄를 보지도 못하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왜? 너무 미우니까, 너무 싫으니까. 혹시 여러분 안에 여전히 그 동행하고 있는 죄 있다면, 음란, 거짓, 분노, 욕심, 미움 있다면 오늘 해결하고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이 질투에는 이 하나님의 극렬한 분노와 함께 뭐가 있다고요? 사랑이 있습니다. 난 널 질투해 할 때 분노와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 안 합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질투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지금 믿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이 매력적이어서, 교회에 잘생긴 오빠, 잘생긴 누나가 있어서, 언니가 있으면 안 되죠. 잘생긴 이쁜 누나가 있어서? 아닙니다. 여러분, 각기 맞춤형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그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질투로 우리를 세상 끝에서 데리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탕자는 그래도 제 발로 걸어왔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어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붙잡아서 끌고 올 때에도 어떻게 하면 또 도망갈 수 있나 두리번거리고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질투하시는 사랑으로 굴복시키셔서 이 자리까지 앉히신 겁니다. 그럼 사람이 언제 진짜 변화됩니까? 정신 차려! 똑바로 안 해! 이럴 때 변화됩니까? 아닙니다. 저는 종종 이걸 2차 회심이라고 그냥 제 나름 부르는데요, 뭐 신학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제가 분명히 20살 때 주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20살 때 주님을 만나서 뜨겁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삶이 막 크게 변화되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 5, 6년 정도 지나니까 내가 정말 예수 믿는 건가? 더 공허해지고 죄와 거룩의 결단이 반복되는 제 삶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난 정말 무가치하구나, 정말 내가 구원받는 건 맞나, 주님 안에 있는 건 맞나, 이런 생각이 몰려올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저를 덮쳤습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래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제가 굴복하고 새로운 회심이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제 진짜 변하게 됩니까? 이런데도 날 사랑하신다고? 여러분, 그 자리에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4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소멸하는 불이시라는 말은 너 말 안 들으면 내가 너 태워 죽일게, 이게 아니라 너의 삶을 괴롭게 하는 그 죄, 그 허물, 그 연약함, 내가 소멸하는 불이 돼서 그거 태워줄게, 정화해줄게 라는 말입니다. 이 얼마나 안전한 말입니까? 나 너 질투해 라는 말 속에는 내가 널 보호해줄게,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지켜줄게 라는 표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가만히 안 두십니다. 그거 아세요?
거기에 코박고 망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만히 지켜보고 계시겠습니까? 신명기 32장 21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건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내 질투를 일으키며 허무한 것으로 내 진노를 일으켰으니 나도 백성이 아닌 자로 그들에게 시기가 나게 하며 어리석은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일으키리로다. 그러니까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마음에 안 고치면 안 믿는 자들을 사용해서, 세상을 사용해서 우리를 정신 차리게끔 이라도 하신다는 겁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나라에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 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럼 제가 신앙생활 해보니까 신앙의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려면 가지치기를 잘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비유하실 때 잡초가 있어서 못 자란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럼 정말 우리 신앙의 나무가 이 무럭무럭 자랄 때 방해하는 가지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럼 제가 제주 선교 여름에 갔던 적이 있어요. 여기 갔던 청년들이 있는데, 그때 감귤 밭에 갔어요. 한여름에. 여러분 하루 종일 뭐 했는지 아세요? 감귤은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가지 쳤습니다. 가지. 왜요? 나무가 잘 자라려면 가지를 쳐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농부가 왜 밭에 맨날 가시는 줄 아세요? 나무랑 뭐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나무가 어제랑 오늘이랑 뭐 크게 달라졌겠어요? 나무에 잘 있었니? 아이고, 아니잖아요. 뭐냐면 잡초랑 이 잡가지들이 그렇게 맨날 자라나는 거예요. 농부는 가서 하루 종일 뭐 하냐면 가지 치고 잡초 뽑는 겁니다. 그럼 우리 신앙 무럭무럭 자라시려면 여러분들 가지치기 하셔야 됩니다. 아, 이거 괜찮겠지, 아, 이 정도는 괜찮겠지. 그럼 그거 방치하시잖아요. 신앙, 제가 해보니까 신앙 시들시들해지는 거 한순간입니다. 그 가지에 잡가지들에게 영양분 다 뺏기고 결국 본 나무는 시들시들해져서 힘도 없고 능력도 없이 살아간다고요. 여러분, 이 시간에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영적 가지치기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봤을 때 아니라고 하시는 것, 또 내가 봤을 때 좀 아닌 것 같은 것, 변명 달지 말고 토 달지 말고 합리화하지 말고 과감하게 정리합시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뜨거워지고 우리의 신앙의 첫사랑이 회복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의 나무가 무럭무럭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왜 질투하실까요? 왜 이렇게 질투하시면서 그 만왕의 하나님께서 질투까지 하시면서 우리한테 돌아오라고 하실까요? 8장 2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왜 질투하신대요? 널 위해서,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질투하신답니다. 시온을 위하여 그를 위하여. 여러분 나중에 결혼했는데 자녀를 낳았어요. 근데 이 새끼가 맨날 공부도 안 하고 집을 나가더니 연락도 안 되고, 소문을 들었는데 저기 어디 길거리에서 봤다는 거예요. 술 취해서 맨날 길바닥에 쓰러져 자고 있고, 보니까 이 눈아리가 돌아가 있는데 마약에 손댄 것 같다, 이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서 반 죽여놓더라도 잡아와야죠. 왜? 얘 인생이 망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질투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가지치기를 하시는 이유는,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을 뺏어가시는 이유는 너 한번 고통당해봐라, 망해봐라, 십자가의 고통 이런 거다, 이런 거 아닙니다. 너를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럼 이 사실을 인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럼 종종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오랜만에 교회 오는 청년들이 있어요. 이렇게 방황하다 돌아온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올 때 기쁘게 오지 않고 죽상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한테 좀 얻어맞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자기는 세상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이대로 세상에 더 있다가는 하나님이 더 때리실 것 같아서 돌아온다는 겁니다. 이게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진노하시면 어떻게 하시는지 제가 알려드릴까요? 내버려 두십니다. 로마서 1장 2장에 보면 하나님의 진정한 진노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나의 화가 쌓여서 내가 내버려 둔다고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종종 예수님 떠나서 돈 잘 벌고 잘 사는 사람들 있습니다. 아픈 짓도 없고 나쁜 짓해도 걸리지도 않는 것 같고 저거는. 그럼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 운이 좋다, 잘 나간다, 형통하다. 믿는 우리도 그래요. 하나님이 그럴 때 한번 등장하셔서 본때를 좀 보여주시고 즉결 심판을 좀 해주시고, 그러면 회개하고 돌아오고 정신 차리고 돌아오는 사람, 지금처럼 주일에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랑 데이트한다고 피크닉 한다고 주일 예배 빠지는 사람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 하나님이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러십니다. 그럴 때 우리도 이 퀘스천 마크가 찍힙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나? 난 하나님 믿고 주일 예배 다 드리고 근데 이렇게 맨날 어렵고, 저희는 예수도 안 믿고 하나님 없어도 저렇게 잘 살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나? 우리 하나님 정말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 맞는가? 라는 퀘스천 마크가 우리 마음에도 찍힌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중에 한번 봅시다. 우리 중에, 여러분 중에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되고 좀 살다 보니까 힘들어져서 다시 주님 찾기 위해 이 자리에 돌아오신 분들 많아요? 적어요? 많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 없이 잘 되는 거, 그거 진노예요? 사랑이에요? 진노입니다. 그럼 잘못이 드러나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때그때 매를 맞는다면 여러분, 그거 사랑입니다. 예수를 떠나 있는데 사업도 잘 되고 가정도 평안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에 그런 진노가 없습니다. 그럼 그거 못 돌아옵니다. 혹시 여러분 가정 가운데 태신자 중에, 여러분 친구 중에, 여러분 부모님 중에 주님 떠나 있는데 평안하신 분들 계세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 아끼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럼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덮어 두시면 안 됩니다. 그럼 예수 없어도 잘 나가면 어떻게 주님께 돌아오겠어요? 이 중에 여러분 형통해서 주님께 돌아왔다는 사람 봤어요? 적어도 전 못 봤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조차 그런 시각을 가지면 안 되는 겁니다. 예수 없이 잘 나가는 세상 사람들 볼 때 부럽고, 난 예수 있는데도 고난이 가득하고, 근데 그거 부러워하면 그럼 그거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어떤 시각을 가져야 되면, 주 믿는 자들은 예수 없이 잘 나가는 자들을 볼 때 더 불쌍한 거죠. 쟤네들은 어떻게 깨닫고 주께 돌아올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제 순원, 제 친구, 제 가정, 하나님 이대로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예수 없이 이렇게 형통하게 평안하게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그러다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이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 땅을 바라보는 시각이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이게 전도하라 그러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강도사님, 제 주변에 진짜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예수 안 믿는데 다 저보다 잘 먹고 잘 살아요. 주변에 좀 힘든 사람이 있어요. 교회 가자고 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죠. 그 사람이 진짜 주님의 진노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특별히 그런 사람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주님께 우리가 돌아왔을 때, 주의 음성을 듣고 청정화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를 위하여 하신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실까? 오늘 말씀을 보면 스가랴 8장 4절 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 뛰놀리라. 여러분, 노인과 아이들이 거리에 가득하답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평화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엔 평화가 임합니다. 그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럼 바로 마음 가운데 평화가 임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평화가 없으신 분들 있으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으면 안 되죠? 있으신 줄 압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아오시면 됩니다. 돌아오시면 됩니다. 그럼 본당이 24시간 열려 있다니까요. 새벽 기도도 있잖아요. 철야 예배도 있고 홀세도 있고. 여러분, 제가 최근에 한 리더하는 형제랑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얘기한 적이 있는데 그 형제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중고등학교 때인가요? 집이 이렇게 망했대요. 망해서 어머니가 이제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뭐 돈을 벌러 가신 게 아니라 이렇게 버려두고 나가신 거예요. 버려두고 나가셨는데 자기가 그 상처와 결핍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회복됐냐면, 교회에 와서 선교를 갔는데 한 권사님이 아들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게 자기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대요. 그럼 이게 교회입니다. 이런 공동체에 부르려고 하는 게 행축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행축이 데리고 와서 뭐 하겠습니까? 우리가
뭐 하겠어요? 데이브레이크 보여주고 끝내겠어요? 제가 데이브레이크 온다 그랬더니 한 청년이 저한테 그 나이키 운동하냐고. 그래서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왜 그들을 데려오려고 하겠습니까? 주의 그 질투하시는 마음을 우리가 공감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공동체에 와서 내가 살아났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 상처 많고 엄마한테 버림받은 그 마음이 이 공동체 가운데 회복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 본질적인 회복이 언제 일어납니까? 교회로 돌아올 때 일어납니다. 우리가 그거 하자는 겁니다. 그렇죠? 어떻게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간절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잠자코 앉아서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하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금식이라도 하고 길거리에 외쳐서, 제가 그 제주도에 공항 저희 그 선교 답사 갔다 오는데 거기 할아버지가 빨간 모자 쓰고 이 공항 게이트에서 불신 지옥 예수 천당 들고 있더라고요. 그분은 뭐 그게 조금 이 시대에 적합하지 않은 방법일 수는 있겠지만 이 예수님의 질투,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마음을 알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주의 일에 여러분 변명하지 말고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이 최근에 공동체를 보면서 좀 마음 아픈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제주 선교를 가는데 선교가 안 채워지는 거예요. 전 이거 약간 쪽팔렸어요. 표현이 좀 그런가요? 좀 부끄러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주를 품고 함께 기도한 지 지금 몇 년째입니까? 우리 청년부가. 근데 많이 가는 것도 아니고 한 100명, 150명 이렇게 가자고 모집을 하는데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린 그런 공동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주의 마음을 전하는 일에 뭐 휴가 좀 쓰면 어떻고, 뭐 돈이 당장 좀 없으면 어때요? 돈 없어서 선교 못 가는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신청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한 청년이 어디 가서 회복됐다고요? 홍진이 어디 가서 회복됐다고요? 선교 가서 회복됐다고요? 선교 가서. 제가 홍진한테 허락 받았습니다. 써도 된다고. 여러분 선교 가면 회복돼요. 교회 오면 살아나요. 이게 진리입니다.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 분노와 사랑, 이 질투가 극적으로 표현된 곳이 어딜까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완전히 부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바로 그곳이 십자가라는 겁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회복됐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여전히 가슴이 뛰십니까? 쿵쾅쿵쾅. 그치, 그 십자가, 그 위에서 내가 살아났지. 그래 내가 여기까지 있는 거 다 십자가 덕분이지. 아니면 거꾸로 주님 내가 십자가 괜히 져서 내 인생이 지금, 혹시 이러고 계시진 않습니까? 아멘입니다. 대화식 설교인가요 이게?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죄를 이기는 힘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죄에도 관성이 있는 거 아세요? 우리가 죄로 이렇게 쭉 나가다 보면 주님께 언제 돌아와야 될지, 어떻게 돌아와야 될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를 딱 꺾게 하는 게 이 하나님의 질투예요. 질투. 이 하나님의 질투가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질투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에 항복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이 하나님의 질투가 가득한 세상을 하나님의 앞으로 좀 데려다 놓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자는 겁니다. 그럼 이사야가 주님을 만났을 때 이사야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런 말 하는 청년들을 요새 참 보기 드뭅니다. 뭐 하자 그러면 내가 여기 없습니다. 주님 쟤를 보내주시옵소서. 맨날 이러지. 뭐가 필요한데 주님, 주님 난 주님이 아니죠. 강수사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럼 우리 다 이런 청년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함께 부를 찬양은 How He Loves라는 찬양인데요. 제가 가사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는 질투하네. 감당할 수 없이 몰아치는 태풍 같은 주님의 사랑과 자비. 내 주 영광 안에 나조차 모르게 내 고통은 사라지네. 이럴 때 반주가 나오면 너무 좋겠죠?
나는 아네 너무 아름다우신 주님 어찌 날 사랑하는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는 질투하네 감당할 수 없이 몰아치는 태풍 같은 주님의 사랑과 자비. 내 주 영광 안에 나조차도 모르게 내 고통은 사라지네. 나는 아네 너무 아름다우신 주님 어찌 날 사랑하는지. 주는 질투하네 감당할 수 없이 몰아치는 태풍 같은 주님의 사랑과 자비. 그럼 이 표현이 마음에 와닿으세요? 주는 질투하네. 여러분이 죄를 향해서 탁 튀어나갈 때 이 주님의 질투와 시기를 느껴보신 적이 있으세요? 이 주님의 시기와 질투로 나를 향할 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주님께서는 향하고 계십니다. 이 마음이 오늘 공감되고 와 닿는다면, 그럼 좀 세상을 향해 나 있는 이 염려와 근심과 고민의 창을 내려놓고 제가 오늘 말씀 서두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하나님의 뜻에, 이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의 인생을 좀 올려 태웁시다. 주님께서 이야기하시지 않습니까? 너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게 이 뜻입니다, 여러분. 너가 내 비전 위에 네 인생을 올려 태우면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질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시간 느낍시다. 아버지, 주는 질투하네 감당할 수 없이 몰아치는 태풍 같은 주님의 사랑과 자비. 내 주 영광 안에 나조차 모르게 내 고통은 사라지네. 나는 안에 너무 아름다우신 주님 어찌 날 사랑하는지. Oh, how he loves us all. Oh, how he loves us.
주의 사랑이 덮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 순간 나의 마음은 곧 변화되네. 난 멈출 수 없네. 주의 길을 따라가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세상을 향할 때마다, 우리가 세상을 향해 뛰어나갈 때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질투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음을 여러분 느끼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의 질투가 지금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 제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세상의 것들 이 시간 가지치기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을, 온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여러분, 뭐 여러분의 사업, 조금 있다 할 사역, 그런 것 좀 내려놓고 이 시간 여러분 머리를 복잡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좀 내려놓고 여러분의 온 마음과 여러분의 온 전심을 다해 여러분의 온 전부로 하나님을 좀 예배할 수 없겠습니까? 내일이 없는 것처럼, 다음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잡고 기도합시다. 주여.
여러분,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주의 일을 한다고 그 주의 일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 내가 세상 가운데 주님 영광을 위해 살다가 그 일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 자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언제 네가 그거 하라 그랬냐는 겁니다. 스가랴서 7장 5절 7절 아까 읽어드렸던 것처럼 내가 언제 너한테 금식하라 그랬냐는 겁니다. 너는 그냥 내 말을 좀 들어주면 안 되겠냐 하는 겁니다. 언제 내가 너한테 그렇게 열심히 사역하라 그랬냐는 겁니다. 그냥 너 와서 내 말을 좀 들어주고 나의 뜻이 네 인생 가운데 펼쳐나가는 거 네가 좀 보면 안 되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무엇이 여러분이 주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걸 가로막고 계십니까? 주를 위한 것도 우리가 주를 예배한 것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가 예배할 대상인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정말 인생의 마지막인 것처럼 주님, 제가 주님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면 회복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와라.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주님, 내가 주님께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찾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위한 거라고 생각해서 그걸 위해 내가 열심히 달려가다가 정작 주님을 놓쳐버렸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다시 붙듭니다. 하나님, 주님과의 나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설레임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오는 나의 발걸음이 즐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의 마음이 가벼워지게 하여 주시며, 같이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 우리 찬양 함께 합시다.
우리 찬양할 때에 시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주의 사랑이 우리를 압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우리가 잘 나가는 사람들 보며 부러워했습니다. 그들을 불쌍해하기는커녕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의 사랑이 부어질 때에 우리가 회복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질투하네 감당할 수 없이 몰아치는 태풍 같은 주님의 사랑과 자비 믿으세요. 내 주 영광 안에 나조차도 모르게 내 고통은 사라지네. 나는 안에 너무 아름다우신 주님 어찌 날 사랑하는지. Oh, how he loves us all. Oh, how he loves us. How he loves us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 주님, 주는 질투하네. 주는 질투하네 감당할 수 없이 몰아치는 태풍 같은 주님의 사랑과 자비. 내 주 영광 안에 우리의 고통은 사라집니다. 주님,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우신 주님 어찌 날 사랑하는지. Oh, how he loves us all. Oh, how he loves us. How he loves us. How he loves us all. Oh,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한 주의 진노가 우리 마음 가운데 느껴져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없이 형통한 사람들 하나님 복 주셨다. 전혀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는 줄 모릅니다. 주님을 떠났는데 잘 먹고 잘 산다고요? 이거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감사해야죠. 잘못할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새길로 갈 때마다 주님 고난은 주시는데 그게 진노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이라고요. 근데 세상을 향한 주의 진노를 여러분 우리가 좀 느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날 위해서 대신 갈까?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어떠함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주의 계획 위에 태우면 돼요. 내가 어떠한 모습이든 그 주의 뜻 위에 내 인생을 태우겠습니다. 그럼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럼 이 시간 마지막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주의 마음을 내게 부어주시옵소서. 정말 이 돌처럼 딱딱한 심령에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세상의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고 질투하시는 주의 마음을 나에게 부어주셔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행축을 하는 우리의 심령이 딱딱한 돌 같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의 뜨거운 심령 되어 주의 마음으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두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 내 친구들, 내 직장 동료들, 하나님 그들 내버려 두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삶을 근실히 징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내 삶에 찾아오셔서 제가 객길로 갈 때마다 주님 뜻대로 징계하시고 온게 하셔서 이 자리로 이끄셨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내 진짜로뿐만 너희들의 인생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질투와 하나님의 온계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사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를 위한 일을 막 너무 열심히 하느라 주님을 예배하는 즐거움을 놓쳤던 건지도 모릅니다. 제가 주를 위해서 너무 열심히 달려가느라 주님과 교제하는 즐거움을 놓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내게 가장 소중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그 주님의 질투가 오늘도 나의 사방을 호위하고 계십니다. 그 어떤 것도 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 하나님의 질투에서 나를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한 주의 질투를 봅니다. 하나님 누가 이 마음을 알아 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뉴엑치의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세상을 향한 주의 마음을 알아. 죄 가운데 멸망당하는 세상을 볼 때 이 주의 마음을 품고 방관하지 않는, 주님 내가 여기 있다고 뛰쳐나갈 수 있는, 때때로 좀 투박하고 좀 부족해도 하나님이 우리 사용하실 줄, 또 이뻐하실 줄 믿사오니 이 모습 그대로 주저하지 않고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온전히 내 인생 맡겨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하나님께 영광 돌리오며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